그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원래는 이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통 대신에 제가 욕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겪는 그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겠습니까? 뭐 이런 사상은 그 이제 불교의 사상이랑 상당히 유사한 건데 보통 이제 우리들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우리들의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작 또 이게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있어서 권태가 찾아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욕망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욕망이 또 시달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시 어떤 권태가 또 찾아오고 이제 이런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 노는 걸 보면 그 이런 게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뭐 어린애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장난감 같은 거죠. 장난감이나 인형 이런 건데 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갖지 못하면 그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결핍감 때문에 막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그 장난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이나 열흘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권태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응? 심심해 죽겠다. 뭐 재밌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욕망이 막 사로잡히고 뭐 부모님이 이제 졸리다 못해서 또 그걸 또 사주면 얼마 안 가서 또 권태에 사로잡히고. 근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라는 것도 그 어린애들의 삶이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달라질까요? 뭐 욕망의 대상이 달라질 뿐인 거죠. 뭐 장난감에서 뭐 좋은 직장이라든가 좋은 대학이라든가 뭐 좋은 집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강한 욕망의 대상이라도 일단 갖게 되면 그 감흥이 뭐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참 이게 뭐 저기 한 30평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었는데 막상 갖게 되면 어때요? 그 감격이 뭐 한 3, 4개월밖에 안 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욕망과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그 욕망에서 오는 고통과 이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다. 쇼펜하우어는 이게 천국에 가도 사실은 이게 별것이 없다고 봤어요. 천국에는 뭐가 지배할까요? 천국에는 이게 권태가 지배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옥에는 이제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망만 지배하겠죠. 목이 마른데 물도 안 주고 배가 고픈데 밥도 안 주고 이런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그 욕망으로 인한 고통이 지배할 것이지만 이 천국에서는 어때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되어 있으니까 권태가 지배할 것이다. 물론 뭐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보다는 권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천국이 지옥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천국 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을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벌써 이제 이런 데서 그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주의적인 그 사상가로서의 그 면모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인간의 본질을 그 이제 욕망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 이전에 그 서양 철학은 인간을 그 이성적 동물로 봤죠.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소는 이성이다. 인간은 그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생각 이런 걸 얼마든지 이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정반대로 봤어요. 완전히. 인간에 있어서는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욕망의 노예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그 아름다운 여성한테 끌렸다고 했을 때 이성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 욕망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저 여성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꽃을 뭐 사다 주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이제 이성이 고안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욕망이라는 것, 또는 욕망을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의지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예, 이제 욕망과 이제 의지 사이의 관계를 쇼펜하우어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하고는 이제 정반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 의지는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다. 여기서 이제 의지는 이제 욕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욕망을 지금 힘센 장님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욕망은 뭔가 맹목적인 거다 이런 겁니다. 뭔가 막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몰라요. 욕망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성인데, 이성 자체만으로는 어떨까요? 이성은 이게 자기 어떤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생각을 옮길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 옮길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힘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절름발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수사력이 참 대단한 그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철학자들은 상당히 딱딱한 이제 그런 그 문체로 구사를 하는데,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아까 말한 인생은 고통과 욕망 사이에서, 아니면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랑한 시계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은 절름벌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외무부 장관이고, 욕망은 뭐라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리죠. 지금 뭐 이런 자원이 필요하니까 너는 뭐 저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런 자원을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수 있는, 수출하도록 하는 뭐 그런 뭐 계약을 받아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외무부 장관은 이제 온갖 이제 수단을,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라든가 욕망, 이런 것을 이제 호소해야 된다. 막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서 이게 상대방을,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막 이게 아주 서로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방 이게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너한테도 유리하다. 뭐 나한테도 좋겠지만 너한테도 유리하고,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욕망에 호소해야지 그게 먹혀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철저하게 그 욕망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이제 특색 중에 하나가, 이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거의 이제 그 19세기까지,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19세기에 저기 18세기하고 이제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그 이제 활동했던 이제 철학자인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동양에 대한 어떤 그 경멸이라든가 무시, 그런 게 서양에서는 상당히 그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독교가 그 최고의 종교고, 또 이제 기독교에 입각한 이제 서양 철학이 이게 최고의 철학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독 쇼펜하우어만이 그 인도 철학과 불교를 서양 철학과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뭐 뛰어난 철학이자 종교로 봤습니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정말 참 독보적인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쇼펜하우어가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이제 불교가 이제 많이 어떤 그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쇼펜하우어의 그 영향도 또 기여도 뭐 상당히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한 말 중에 나는 칸트에게서 절반을 배웠고 인도에서 전부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 체계는 칸트 철학을 상당히 그 구조면에 있어서 이제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칸트보다도 오히려 뭐 우파니샤드라든가 불교하고 훨씬 더 가깝다. 자기 철학의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불교 경전도 읽었지만 특히 이제 그 우파니샤드,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그 우파니샤드의 철학, 우파니샤드의 철학하고 그 불교 철학을 서로 이게 또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오해가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든 그 쇼펜하우어는 그 우파니샤드에 아주 그 심취를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항상 그 우파니샤드를 읽고 잤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에서 아주 이제 큰 위로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제 누구인지를 좀 살펴봤고요. 뭐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지금부터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가 이제 현상계와 이제 물 자체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한 사람은 뭐 플라톤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칸트이기도 합니다. 칸트 같은 경우가 이 세계는 이 현상계와 물 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각하는 세계, 우리한테 나타나는 세계, 현상하는 세계죠. 그 세계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 감춰져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칸트는 주장을 했는데 쇼펜하우어도 이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각하는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다 이렇게 그 개체들로 이루어진 세계죠. 뭐 여러분들도 다 개체고, 뭐 저도 개체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상의 한 그 개체들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계 이면에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하나의 거대한 그 통일자가 이제 궁극적인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궁극적인 어떤 통일자가 이제 이 개체들로 이게 분화돼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라고 보는 거죠. 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각 개체들을 바다에서 이게 그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이게 튕기는 물방울에 비유합니다. 우리 개체들은 사실 이게 다 물방울에 불과하다. 사실 어때요?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불교에서 어때요? 모든 개체, 뭐 우리 인간들 다 둥그런 같은 존재고 다 뭐 번개불 같이 그냥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존재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타나서 물방울처럼 바다에서 이게 그냥 반짝 튕겼다가 사라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 이 개체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종족이라고 봅니다. 뭐 인류는 어때요? 그 이제 인류에 속한 그 개체들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어떤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종족을 이제 파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파도라든가 이 물방울 같은 것은 어때요? 결국은 이 거대한 하나의 이 바다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개별자들과 어떤 그 종족들의 이면에 어떤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그 통일된 일자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쇼펜하우어가 이제 우리 인간을 그 욕망의 존재라고 봤죠. 인간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무기물까지도 다 어떤 그 욕망의 존재라고 봅니다. 뭐 자석이 막 이 쇠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욕망의 행위라고 봅니다. 욕망의 행위다.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도 다 어떤 그 욕망의 존재로 봐요. 식물도 그 외부의 무기물을 동화시켜 가지고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영양분으로 만들면서 막 성장하려는
그런 식의 욕망에 차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막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모든 개체들이 현상계의 이 모든 개체들이 다 욕망의 존재니까 그러면 이 근원적인 실제라는 것도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어떤 맹목적인 하나의 그 욕망의 존재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근원적인 실제는 우리가 뭐 지각하거나 뭐 관찰하거나 뭐 실험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하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다. 벌써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게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기독교랑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어떤 선한 신, 선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쇼펜하우어는 지금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욕망, 우주적인 의지에서 이런 개체들이 다 생겨났다. 그러다 이게 궁극적인 실제가 다 어떤 이 맹목적인 어떤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그 욕망에 막 시달린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게 비유적인 건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게 참 한이 없잖아요. 무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죠. 뭐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욕망이 비롯된 궁극적인 어떤 실제의 욕망이라는 것도 그렇게 더 무한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걸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막 고통스러운 거라고 봤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어떤 행복하고 선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보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인 실제가 이런 어떤 그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개체들도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에 시달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이게 가장 추악한 세계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정리를 여기서 해놓은 겁니다. 예, 이제 개별자들로 이루어진 현상계의 근제에는 어떤 통일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하나의 욕망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개체들은 이 근원적 의지의 이제 간접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어떤 자기 보존의 욕망, 어떻게든 간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족, 우리 인간 같으면 이제 인류죠. 인류라는 것은 이제 근원적 의지의 이제 직접적 표현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각 개개인에는 어때요? 뭐 자기 보존의 욕망도 있지만 또 그 종족 보존의 욕망도 있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번식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뭐 번식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의식적으로 갖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모든 부모들이 그 자식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을 갖죠. 오히려 자기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게 종족 보존의 욕망이 자기 보존의 욕망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잘 드러나죠. 뭐 사마귀들 같은 경우 그 수컷이 그 암컷에게 그 자식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암컷에게 잡아먹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희생하는 행태가 상당히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종족이 이게 개체보다 더 강한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족이라는 것이 이 근원적 의지의 이제 직접적 표현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개체와 종족, 이제 근원적 실제의 관계를 이런 바다와 이 물방울과 이제 파도 사이에 이제 그런 관계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이제 숙명론적인 좀 결정론적인 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그 각 개체들이 물방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이제 어떤 식의 형태를 갖고 어떤 식의 뭐 이게 인생 행로를 살 것인가, 그건 이미 어떤 거대한 바다 위에서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 삶을 자기 어떤 그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사실은 착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착각이다. 이게 거대한 바다에 비하면 물방울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서양 철학에서는 뭐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 이런 걸 이제 아주 높이 평가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전통적인 서양 철학하고 완전히 지금 어떤 그 대립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 독특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혁명적인 사상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근원적 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고 맹목적인 것이라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원적 의지도 무한하고 맹목적인 어떤 의지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서 개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근원적 욕망이라는 것도 어떤 자체 내에서 어떤 갈등과 내적인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인간은 이게 그 만물 중에서 이게 제일 불행한 존재라고 봤어요. 뭐 다른 동물들도 욕망을 갖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이제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실제가 가장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뭐 다른 동물들의 욕망은 사실은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사자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뭐 동물 한 마리 잡아 먹으면 뭐 더 이상 뭐 그냥 뭐 다른 동물이 지나가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무리 많은 걸 축적해도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축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게 신경체계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에 대한 감각도 참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기한테 물려도 그냥 꼬리 한번 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모기한테 물려면 상당히 큰 고통을 느끼죠. 뭐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인간은 이제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불행한 존재다. 제일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제 인간을 이렇게 그 욕망과 어떤 그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존재로 보는 건데, 뭐 여기서 끝나면 이게 상당히 이제 좀뭐 무책임한 이제 그런 식의 철학이 되겠죠. 거기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쇼펜하우어 철학의 어떤 그 내적인 그 모순 같은 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성의 노예고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성을 통해서 그 욕망을 우리가 뭐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게 자기 철학 내에 모순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래서 사실 이제 욕망에서 우리가 욕망의 어떤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자면,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라면 그 욕망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이성이 욕망에 의해서 완전히 자주유지되지 않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다, 뭐 이런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우리들의 그 이제 이성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이 모든 고통의 이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욕망을 이제 부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욕망을 이제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처라든가 뭐 예수라든가 이런 이제 성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 뭐 의지가 이제 덜 흥분할수록 고통도 적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어때요? 이것과 완전히 다른 그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이제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너 이거 갖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걸 만들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나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서양의 이제 그
뭐 에픽테토스라든가 뭐 에피쿠로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 이제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철학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욕망을 이렇게 그 충족시키는 형태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게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하자면 이게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가능한 한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금욕을 주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 보존 욕구와 그 결부되어 있는 이제 식욕을 이제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거라든가 뭐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이제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자살 같은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좀 긍정할 만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어떤 뭐 자살로 이제 도피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살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어떤 아사를 택하는 거.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이 그 독일에 있었나 봐요. 그런 걸 이제 상당히 높이 평가하죠.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이제 그 금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먹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욕망을 철저하게 다스린 것으로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번 식욕과 결부된 이제 성욕,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과 결부되어 있는 이 탐욕, 뭐 재물에 대한 탐욕이든 뭐 명예에 대한 탐욕이든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이제 청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지 진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이제 막 욕망을 부정하려는 의지 자체도 이게 부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깨달으려는 욕망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죠. 좀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제 금욕주의적인 의지마저도 우리가 이제 버려버릴 때, 자기의 욕망을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욕망조차도 이게 버려버리면 흡사 이제 외부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 무의 상태라고 그랬는데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같은 것이겠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깨달음 같은 거죠. 어떤 하나의 희열, 환희 같은 것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 뭐 쇼펜하우어가 이런 걸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자신이 사실 이렇게 뭐 세 가지 이제 금욕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런 뭐 금욕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책이라든가 또 이제 기독교에서 마이스터 메크하르트 같은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의 이제 책을 읽고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경험을,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금욕주의적인 의지마저 이제 버리면서 모든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이런 어떤 빛이 넘치는 어떤 그 황홀경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은총처럼 주어지는 이제 의지 부정의 상태 속에 있는 자만이 온전히 이제 이기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이기적인 욕망을 다 극복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만이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심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게 모든 예술 작품 중에서 이게 가장 훌륭한 그 예술 작품은 어떤 거냐? 이게 모든 욕망이 다 이제 사라져 가지고서 온전한 어떤 순수한 그 인식, 순수한 이성, 순수한 정신이 된 얼굴, 이제 그런 걸 그 그린 얼굴이다. 그 그린 그 예술 작품이 가장 훌륭한 그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가 그리는 성모상의 모습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어떤 그 고귀한 평화와 어떤 그 자유로움 같은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성모상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처의 이제 모습이고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기독교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진정한 어떤 그 신비주의자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이제 체험 속에서 어떤 그 신을 경험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상하고 이제 불교 사상은 이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든 기독교든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지향하고 실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마리아라든가 부처와 같은 이제 그런 얼굴을 이제 갖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서 이제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쇼펜하우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내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욕망의 존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물 자체로서의 의지, 근원적인 실체가 현상계 전체의 근원이고 또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무한한 충족될 수 없는 욕망으로 이제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은 뭐 현상계에 있는 그 개체들 같은 개체들한테는 그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모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지로부터 이제 이성에 이제 막 독립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의지로부터 독립해 있는 이성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식의 또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이제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한편으로는 이 욕망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이제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욕망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생이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먼저 이런 식의 이제 그 모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효 같은 분이 쇼펜하우어랑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사한 이제 그런 사상을 전개하면서도 이제 이런 모순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뭐 지금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처의 이제 그 가르침, 뭐 제가 여기 슈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그 시의 그 일부를 여기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불교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불교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뭐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뭐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불교의 가르침이 막 되게 이제 막 복잡하고 어렵게 이제 느껴지지만 사실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이게 좀 단순하고 사실은 쉬운 이야기고 다만 그걸 실행하기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교에서 그 깨달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덧없다. 그렇죠. 지금 뭐 자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자녀가 뭐 나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저보다 오래 살더라도 언젠가 또 사라질 존재인 것이고 뭐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덧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뭔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고 뭐 절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덧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막 영원히 갈 것처럼 뭐 자식이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를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거죠.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모든 어떤 집착을 다 버리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뭐
뭐 황홀한 어떤 저기 자 그런 뭐 은총이라든가 황홀한 어떤 뭐 지복 뭐 이런 것까지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평온함 같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그 집착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어차피 우리가 뭐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거 알지만 현실적으로 뭐 주식을 하다가 뭐 엄청나게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 뭐 얼마나 뭐 속이 타지고 뭐 속이 타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사실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온몸으로 정말 이게 구현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쇼펜하우어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우리가 그 집착하는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버려야 된다. 아마 그러면 이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쇼펜하우어와 이제 부처의 가르침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불교와 쇼펜하우어의 모습이고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기독교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진정한 어떤 그 신비주의자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이제 체험 속에서 어떤 그 신을 경험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상하고 이제 불교 사상은 이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든 기독교든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지향하고 실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마리아라든가 부처와 같은 이제 그런 얼굴을 이제 갖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서 이제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쇼펜하우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내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욕망의 존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물 자체로서의 의지, 근원적인 실체가 현상계 전체의 근원이고 또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무한한 충족될 수 없는 욕망으로 이제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은 뭐 현상계에 있는 그 개체들 같은 개체들한테는 그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모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지로부터 이제 이성에 이제 막 독립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의지로부터 독립해 있는 이성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식의 또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이제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한편으로는 이 욕망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이제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욕망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생이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먼저 이런 식의 이제 그 모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효 같은 분이 쇼펜하우어랑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사한 이제 그런 사상을 전개하면서도 이제 이런 모순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뭐 지금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처의 이제 그 가르침, 뭐 제가 여기 슈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그 시의 그 일부를 여기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불교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불교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뭐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뭐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불교의 가르침이 막 되게 이제 막 복잡하고 어렵게 이제 느껴지지만 사실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이게 좀 단순하고 사실은 쉬운 이야기고 다만 그걸 실행하기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교에서 그 깨달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덧없다. 그렇죠. 지금 뭐 자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자녀가 뭐 나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저보다 오래 살더라도 언젠가 또 사라질 존재인 것이고 뭐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덧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뭔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고 뭐 절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덧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막 영원히 갈 것처럼 뭐 자식이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를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거죠.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모든 어떤 집착을 다 버리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뭐 어떤 뭐 황홀한 어떤 저기 그런 뭐 은총이라든가 황홀한 어떤 뭐 지복 뭐 이런 것까지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평온함 같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그 집착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어차피 우리가 뭐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거 알지만 현실적으로 뭐 주식을 하다가 뭐 엄청나게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 뭐 얼마나 뭐 속이 타지고 뭐 속이 타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사실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온몸으로 정말 이게 구현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쇼펜하우어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우리가 그 집착하는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버려야 된다. 아마 그러면 이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쇼펜하우어와 이제 부처의 가르침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불교와 쇼펜하우어 사이에 이제 그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든 쇼펜하우어든 뭐 기독교적인 인격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화적이죠.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어가지고서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 인간의 죄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신화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든 이제 불교든 아주 이게 그 냉철한 세계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그 관찰에 입각해서 이제 사상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아주 이제 큰 그 유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는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고통으로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양자는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양자는 이제 모든 것에 이제 고통을 함께하는 동정과 자비의 윤리를 설파한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도 이 동정이야말로 이제 모든 이제 덕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진정한 어떤 동정을 갖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양자 사이에는 이게 상당히 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는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게 상정하는 영원 불변한 일자로서의 물 자체와 어떤 생성 소멸하는 무수한 개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계 사이의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현상계 이제 이면에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서로 다 그냥 그 인연에 따라서 조합되고 또 인연에 따라서 해체되고 이렇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욕망에 대한 이제 견해에서도 뭐 상당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의지와 욕망 자체를 좀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이기적인 욕망 뭐 거기에 이제 한정하는 것 같지만 아까 본 것처럼 뭐 식욕 자체, 뭐 성욕 자체, 뭐 그것 자체도 이렇게 막 부정하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욕망 자체를 너무 좀 악마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교는 뭐 욕망 자체를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좀 방향을 잘못 잡은 욕망, 뭐 이기적인 욕망인 같은 거죠. 이런 것을 그런 것만을 좀 악한 것으로 본다. 이제 불교는 이제 그 우리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걸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제 그런 욕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욕망이라는 것이 또 이제 만인에게 이제 어떤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욕망이 뭔가 이렇게 정화되고 순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목표는 의지라든가 뭐 욕망 자체의 어떤 부정이나 단절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 뭐 아예 자기에 대한 어떤 애착, 아만, 자기가 뭐 제일 잘났다는 이런 나르시즘 같은 거, 아집, 자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의 이제 극복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의지와 욕망 자체를 이제 악한 것으로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근절한 어떤 이제 고행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고행을 원래 부처님도 고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고행의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뭐 고행도 아니고 방일, 뭐 방탕도 아닌 어떤 그 중도. 부처님 같은 경우 뭐 식욕을 막 단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히 이제 하루 한 끼라도 이제 드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의지의 근절이 아니라 의지의 정화, 욕망의 정화를 이렇게 추구하며 생각과 행동과 말을 자기 집착이 사라진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로부터 내는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쇼펜하우어와 이제 불교 사이에 상당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뭔가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효의 사상. 원효의 사상은 사실 이제 원효의 사상도 뭐 불교의 이제 그 사상에 속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 불교 사상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뭐 심화시키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효의 사상을 어느 정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간단하게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효는 이제 대승기 신론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을 크게 이제 생멸심과 이제 진여심으로 나누는 거죠. 진여심은 이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뭐 참된 어떤 불성, 뭐 열애장, 뭐 참된 마음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멸심은 이제 뭐 보통 그냥 우리들의 그 일상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일상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이제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죠. 뭔가 이게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이제 좀 기뻐했다가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실망에 사로잡혔다가 이렇게 그냥 요동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부침이 그냥 아주 이제 심한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이 생멸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진여심이라는 것은 이제 생멸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본래적인 참된 이제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진아, 뭐 참된 아라고 그러죠. 보통 참된 아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진아를 깨달아야 된다, 참된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여심을 이제 생멸심과 비교할 때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의미에서 이 상이다. 진여심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제 원효가 이게 상락아정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뭐 육체가 뭐 영원히 뭐 이제 죽지 않고 뭐 산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불생불멸이 아니라 이게 생멸심처럼 막 요동치지 않고 일어났다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여여하다, 항상 평온하게 어떤 그 맑고 평온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상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괴로움이 온전히 사라지고 항상 즐겁다는 의미에서 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인연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도처에서 이제 주인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아이며, 여기서 이제 보통 뭐 불교 같은 경우 아라는 걸 부정하는데 왜 여기 아라는 말이 나오냐,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제 그 주인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건 달리 말하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어떤 그 감정이나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어떤 지혜와 어떤 자비심, 이 진여심의 어떤 그 본체, 어떤 본성에 따라서 그 행동하고 뭐 생각하고 산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여심을 항상 실현하면서 그래서 상황의 어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어떤 그 주인으로서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이제 모든 오염이 사라지고 이제 청정하다는 의미에서 정이다. 그래서 그 원효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한테 원래 존재하는 것은 이 청정한 진여 자성만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무명의 어떤 그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서 이 이제 이 마음에 뭔가 때가 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생멸심으로 그게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는 이제 온갖 방생과 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이제 초래된 실제의 왜곡 상태다. 그러면 이제 무명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쳐. 그냥 갑자기 호련이 생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원효가 지금 옆에서 지금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이제 의상대사죠. 의상대사랑 이제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가려는데 이제 토굴인 줄 알고서 잤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무덤이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무덤이었고 자기가 마셨던 물이 이 해골 속에 이제 담겨 있는 물이었다,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알게 되고서 막 이제 구토를 하고 막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깨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토굴인 줄 알고서 그냥 잠도 잘 자고 물도 이제 맛있게 마셨는데, 그게 이제 무덤인 줄 알고 또 그게 해골인 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구토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꿈자리에서 막 귀신도 나타나고 마음이 이제 뒤숭숭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체 유심주를 깨닫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이제 감과 분, 여기서 감은 이제 뭐 토굴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제 분은 이제 뭐 저기 그 무덤이죠. 토굴과 무덤이든 뭐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토굴과 어떤 뭐 무덤의 차이도 사라져 버린다, 이런 거죠. 토굴은 괜찮고 무덤은 뭔가 이게 좀 꺼림칙하고 어떤 섬뜩한 곳이다, 뭐 이런 식의 구별도 다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이 또한 식에 기초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먼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유학을 이제 그 유학의 길을 이제 포기를 하고서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쇼펜하우어와 이제 그 이제 원효 사이에도 우리가 아까 이제 뭐 근본적인 어떤 뭐 동일성 같은 것을 좀 인정할 수는 있겠죠. 이제 모든 어떤 고통이 뭐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런 어떤 그 동일성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양자 사이에도 어떤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우주적 의지의 본질 자체를 이제 자체 내에서 모순 갈등하는 맹목적인 이제 생의 의지라고 본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쇼펜하우어의 그 내적인 모순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의 고통은 이제 극복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실제 자체가 이제 고통스러운 건데, 실제 자체의 어떤 그 안에 그 파생이고, 실제 자체에서 이제 비롯된 물방울 같은 존재인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그 고통이 우주적인 군원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이제 극복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원효라는 것, 원효는 이제 세계의 실상을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상이상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제 돕는 어떤 그 연기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세계를 그렇게 보지 않죠. 뭔가 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어떤 대립과 갈등과 투쟁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계를 보는 건데, 이제 원효는 어때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무명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자신을 어떤 그 이제 고립된 이제 개체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과의 투쟁 속에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계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기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뭐 토굴이 이제 갑자기 무덤으로 나타나면서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막 싱숭생숭하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어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그냥 여유하게 토굴이든 무덤이든 뭐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원효가 이야기하는 이제 진여심은 이제 지혜와 자비심을 비롯한 그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잠재적 능력의 하나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처럼 된다고 그럴 때는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이제 자비롭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본성은 이제 진여심이기에,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큰 욕망이 이게 자기 보존 욕망과 이 종족 보존 욕망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원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때요? 그런 욕망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훨씬 더 강한.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보존이나 어떤 종족 보존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상락 아정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걸 누구나 다 희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뭐 지금 자기 보존 다 잘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 뭐 잘 자라고 뭐 성공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허무함이라든가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이제 진여심의 실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진여심이 실현되는 과정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이성이 어떤 욕망을 부정하고 이제 근절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오히려 이제 정화되고, 정화되면서 이제 그게 욕망이 어떤 자비심으로 이제 화하는, 뭐 남을 이제 뭐 돕고 남이 이제 깨닫는 걸 이렇게 그 뭐 도와주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바뀐다든가, 또 이제 통찰력이 이제 증대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멸심이라는 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이게 진여심에 이제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멸심이라는 것도, 생멸심이 이제 우리들의 그냥 일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마음도 사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이게 부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보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의식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둬도 삶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어떤 불만을 품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멸심의 이제 근원적인 열망도 뭐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 뭐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상락 아정을 향한 열망이고, 또 이제 이러한 열망이 이제 생멸심의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인 이제 진여심의 실현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면 이제 진여심의 실현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내면적인 평화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너무 좀 길게 되고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여심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제 원효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세간사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가지고서 어떤 내면적인 평화를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멸시 일상적인 마음을 이제 그 진여심으로부터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도 이제 관계하면서도 이제 진여심으로부터 이제 관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그 이제 열반 뭐 번뇌 세상이 열반 세상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원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그 내면적인 평화, 내면적인 황홀경으로의 좀 도피 같은 걸 좀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간사는 이게 세간사에서 이제 관계를 끊고서 내면적인 이제 이 평화로 그냥 도피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성격이 쇼펜하우의 사상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있는 건데 원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생멸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생멸심의 어떤 근원은 이제 진여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상적인 마음을 충분히 이제 진여심으로부터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맨 마지막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우리가 이제 진여심을 이게 실현한다는 것은 이게 일상적인 어떤 존재자들로부터 세계로부터 이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 또 사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 경험하는 평정은 어떤 죽음과 같은 평정이 아니라 이제 가장 활발한 생명력과 결합되어 있는 이 평정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과 어떤 지혜와 이제 그 자비심에 입각한 정말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식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